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신앙의 기회로 저희들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사랑함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 한 주 배우고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즐겁게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구합니다. 오늘도 함께 배우는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공과는 사사삼손입니다. 사사삼손. 본문 찾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네, 지난번 공과 기도원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여기 삼손 공과의 시작 말씀에도 다시라는 단어가 1절에 눈에 띄죠.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시대가 늘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시대였는데 패턴이 있었습니다. 6가지 패턴인데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망각, 또다시 범죄. 이렇게 6가지 패턴인데 자, 이 악순환이 삼손 시대에까지 이르게 되면 이 6가지 패턴에서 하나가 빠집니다. 자, 보세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또 범죄. 자, 6가지 중에 뭐가 하나 빠지게 될까요? 네. 회개가 빠집니다. 회개. 그들은 40년간 블레셋 압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져 갔는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도 자칫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죄가 반복되고 길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회개조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건지 아니면 무뎌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니게 안 좋아집니다. 회개조차 상실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게 그냥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 아니고요. 보세요. 도돌이표 느낌이 아니고 하강형 나선형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회복할 수 없는 불능의 바닥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언젠가 사사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인생 중에 혹 지우고 싶은 사사시대는 언제일까? 혹은 내 신앙 중에 끊어내고 싶은 반복적인 죄는 무엇인가? 끊어내고 싶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내가 마주할 때마다 이 사사시대가 성경 속 사건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도 함께하고 있구나. 이런 슬픈 고백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읽고 나면 종종 이런 마음도 올라옵니다. 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지?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인생을 볼 때에도 똑같이 화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뭐 저런 그리스도인이 다 있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살 수 있지? 부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내가 지금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건 내 신앙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신앙의 환경이 좋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린 아무리 외진 곳에 살고 있어도 1시간 안에 우리 교회를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교회에 갈 수 없는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말씀과 접촉될 수가 있습니다. 고민, 갈등, 의문 이런 거 있을 때 언제든지 교회와 의논할 수 있죠? 말씀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에 최적화된 그 모임과 봉사 시스템, 그야말로 우린 최고의 신앙 환경 속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혹 믿음이 미끄러진다면 그건 너무 약한 거예요. 약한 겁니다. 혹은 죄가 너무 깊어졌거나.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부분이 또 감동이 됩니다. 1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붙이셨다. 이스라엘의 죄도 반복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섭도 계속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돌이키게 하시려고 끊임없는 간섭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계속적인 징계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진 삼손이 태어납니다. 삼손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났죠. 좋은 신앙 교육이 보장되었겠죠. 그리고 날 때부터 평생 나실인,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죠. 좋은 환경, 좋은 특별한 달란트, 잘 활용했었더라면 어두운 시대를 환히 밝히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가 될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 특별한 잠재력을 헛된 곳에 낭비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삼손의 긴 출생 이야기를 지나서 14장으로 들어서면 훌쩍 큰 삼손이 결혼을 하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이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방 결혼이었어요. 14장 1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서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 14장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자, 이 장면을 읽고 나면 어떤 감정이 올라옵니까? 야, 정말 뜨거운 사랑이다 이런 거 올라옵니까? 아니죠. 분통이 나지 않습니까? 화가 막 납니다. 삼손은 도대체 왜 이렇게 큰 걸까? 왜 이러는 걸까? 그리고 삼손의 부모는 왜 이 일을 결국 막지 못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일단 1절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로 내려가는 삼손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의문, 삼손은 왜 딥나로 내려갔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그럴 줄 알았어. 삼손 거봐. 이 딥나에 예쁜 블레셋 여자들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는 오로지 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 딥나에 발빠르게 내려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마치 그 세상 즐거움을 구경하고 싶어서 세겜성에 놀러 갔던 디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런데 이 부분 잘 봐야 됩니다. 자, 여기 14장 1절 바로 앞에 13장 25절입니다. 13장 25절 보시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삼손에게 감동하시니라. 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감동하시다. 여기 마하네단 나와 있는데 마하네 플러스 단입니다. 마하네는 주둔지라는 뜻이래요. 주둔지. 단은 단지파. 그러니까 마하네 단은 단지파의 주둔지라는 뜻이죠. 삼손이 단지파죠. 바로 이 마하데난에서 이 주둔지에서 하나님이 삼손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거죠. 이제 삼손의 마음은요, 그 어떤 그 사명감으로 이렇게 태양처럼 불타올랐을 겁니다. 작은 태양. 그래, 이제부터 우리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리라. 뭐 이런. 자, 그러면 일반적이라면 이러고 난 다음에 삼손은 어디로 갔을 것 같습니까? 극단적으로 1번 도망갔다. 2번 블레셋 쪽으로 갔다. 2번이겠죠. 당연히 국경 지역으로 갔을 겁니다.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요 도시를 정탐했겠죠. 자,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14장을 보니까 삼손이 어디로 갔죠? 딥나라는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면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라고 했을 때 이 내려가서라는 단어는 바로 앞절 사건과 이어지는 접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더라라는 겁니다. 즉 마하네단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삼손이 비장한 각오로 국경을 넘어 블레셋 땅 딥나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사로운 마음이나 정욕 때문에 딥나로 내려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 간 거예요. 딥나로. 그러나 안타깝게도 큰 일을 처음 시작도 해보기 전에 여자 문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성 문제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기 14장 1절과 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이 블레셋 딸 중 한 여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여인에게 오로지 정욕적으로 끌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을 위해 내려간 사람이 이렇게 쉽게 단숨에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 해야 할 일을 접고 도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사명이 여자로 대체된 거예요. 과연 이 딥나의 여인의 미모가 대단했던 건지 아니면 삼손이 유독 이성에 약했던 건지 어쨌든 이 여자가 거룩한 사명을 가로채 갔습니다. 이제 삼손은 부모 앞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통보하듯 말합니다. 2절 끝에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이방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의 뜻을 묵살하죠. 3절 끝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냥 데려오라니까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제부터 이 사건이요. 정말 놀라운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14장 4절 보시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삼손이 틈을 탔다.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 치려는 그런 게 있었다. 문장 그대로를 이해해서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굳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서처럼 이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 부분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삼손이라는 단어가 빠지고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직역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싸울 기회를 찾고 있었다. 여기서 그를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삼손으로 의역해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틈을 타서 이렇게. 하지만 킹 제임스 흠정역이나 쉬운 성경 그 밖에 몇몇 번역본에서는 여기에 이 글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즉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육신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블레셋을 칠 기회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삼손의 부모는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4절을 보시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이방 결혼을 통해서라도 삼손이 블레셋을 칠 구실을 갖게 해서 그 다음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르게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초월 통치를 알지는 못하였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본처럼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끔 계획하신 하나님 이렇게 읽어도 동일한 결론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자칫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막 살아도 결국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겠네? 보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건데 이방 결혼하는 삼손도 기어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난 뭐 그냥 그러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어 가실 거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나의 죄를 사용하신다? 아닙니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시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결코 죄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죄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과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막으려고 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의 고집과 집착이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초월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죄가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들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혈기왕성한 삼손이 딥나에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는 있죠. 그런데 정도 이상의 호기심은 통제했어야 돼요. 사명을 딱 분명히 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표대를 향해서만 나아가야 했는데 그러나 그러질 못했습니다. 마침내 정도 이상의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죠. 그 그리스도인이요. 어떤 곳에 이렇게 선한 뜻을 품고 갔어도 거기 가서 죄를 품으면 이젠 그곳은 잘못 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잘못 간 장소. 전도하려고 친구 집에 갔다가 거기서 벌어진 술 파티에 휘말려가지고 이상해져 버리면은 잘못 간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뻔했던 곳도 자칫 죄로 얼룩지는 장소로 변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슬금슬금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결국 잘못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욕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삼손은 이방 결혼 그 이후에는 그 이후 이야기는 정말 난장판이에요. 결혼잔치에 있었던 수수께끼 사건 있잖아요. 그 수수께끼 사건이 발단이 되어가지고 아내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결혼 관계도 깨지게 돼요. 다시 아내를 찾아갔지만 이미 다른 데 시집가 버렸습니다. 이에 분노한 삼손은 여우 300 사건을 벌여가지고 이 일로 아내와 장인이 블레셋 자기 동족들에게 화형을 당합니다. 더욱 분노한 삼손은 블레셋을 크게 도륙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신해서 숨는데 블레셋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와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이에 기겁한 유다 사람들이요 삼손을 설득해가지고 삼손을 결박한 채로 블레셋에게 넘겨줍니다. 자, 이 이야기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 탁 쥐고 블레셋 1,000명을 죽이는데 그곳을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넘어가서 15장 15절입니다. 15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부터 19절.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결국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온 과정이 좀 색다르죠. 자, 삼손이 차근차근 블레셋을 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 모든 과정이요, 그 모든 블레셋을 치는 일들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런 의도로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복수심이라는 개인적인 감정이었어요. 예, 하나님은 사사로운 개인 복수국을 이용해서도 초월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도 개인 감정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 30명을 죽인 것도 개인 감정에 따른 복수였죠. 아내와 장인이 죽임당하자 블레셋 사람을 도륙한 것도 개인 감정이었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인 것도 극에 달한 개인 복수극이었어요.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삼손의 개인적인 이유로 벌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합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자, 20절을 보시면 19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2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예, 20년. 자, 20년이라는 잠시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 삼손은 여기 레이에서 거둔 이 대대적인 승리를 통해서 비로소 동족들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사사로 인정을 받은 거죠. 예. 자,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요. 보통 사람보다 못한 인격과 삶을 가진 이 삼손, 나실인의 삶까지 실패한 이 사람, 딱 하나 힘은 좋았어요. 힘. 그러나 이제 그 힘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들릴라가 나타났거든요. 역시 여자였습니다. 어쩌면 삼손이 정말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할 딱 한 사람, 들릴라. 하지만 삼손이 혹 그 들릴라를 안 만났다 하더라도 마귀는 제2의 들릴라, 제3의 들릴라를 준비시켜뒀을 거예요. 왜? 삼손이 제일 약한 것이 정욕이라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나에 대해 알고 있는 나의 제일 약한 것, 그것이 내가 경계해야 할 나의 들릴라, 내 주변의 들릴라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보시면 16장 여기 이제 4절부터 쭉 20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20절까지가 삼손과 들릴라의 그 두 사람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20절이 되게 양이 많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삼손이 들릴라가 하도 저기 졸라가지고 자기 힘의 비밀을 누설하고 말았다. 짧게 한 구절로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두 사람의 대화와 그 장면이 지루하리만큼 길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딱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약점을 흔들어가지고 그의 신앙을 파괴시키는지를
두 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고. 어떻게 삼손이 두 눈이 뽑히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확실히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16장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했더니 삼손이 말합니다. 자, 7절 가운데 보시면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이렇게 말하고 11절 보시면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이렇게 말하고 13절을 보시면 머리털 7가닥을 위선으로 섞어 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17절 내 머리가 밀리우면 자, 요 사이에 들릴라가 삼손한테 막 따집니다. 왜 거짓말하냐고. 그거 아니지 않냐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는 들릴라에게 격노하면서 따져묻는 삼손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질 않죠. 그냥 삼손은 계속 장난 같은 농담으로 대처합니다. 뭐 칡줄로 묶어봐라, 뭐 세 줄로 묶어봐라, 머리털을 옷감 짜듯 짜봐라. 그러니 더더욱 이 유혹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가 이제 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안 마시려고 장난 같은 농담으로 대처합니다. 제가 이따가 좀 운전을 해야 돼서요.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요. 이따가. 저 부모님한테 혼나요, 마시면.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딱 반잔만이라도 마시라는 요구를 뿌리치기가 쉽진 않아요. 죄의 유혹은 적당히 둘러대는 식으로는 온전히 못 피합니다. 요셉처럼 신앙의 정의를 내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이 정의.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건 들릴라가 중간에 화가 나서 돌아가질 않아요. 화 날만 한데 삼손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마귀의 특징입니다. 넘어뜨리는 쪽으로는 절대 포기를 안 해요. 만약 이 삼손이 4번째 말도 거짓말이었으면 들릴라는 5번째 시도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간교하게 매달렸을까. 이 16절보다 더 했을 거예요. 16절 보시면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 여기 이 전체적인 장면에서 들릴라의 간사한 요구에 어렵게 버텨내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 대견하다가 아니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넘어지고 마는 삼손을 보게 되면 막 이제 부글부글 끓죠. 화가 나질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죄에 넘어지는 모습은 다름 아닌 우리의 일면이기도 해요. 삼손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저울질할 줄 몰랐습니다. 그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삼손 안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아니면 너무 희미했거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선명하고 견고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삼손처럼 말이죠. 삼손은 결국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지막 여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가장 슬픈 구절일 듯 싶습니다. 삼손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이 머리카락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에요. 힘이 사라졌습니다. 유혹에 넘어진 결과 힘이 사라졌는데 단순히 머리털을 밀어서가 아니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사라진 겁니다. 불순종의 결론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역사하질 않죠.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할 때 임합니다. 혹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맥없이 살아가는 때가 있다면 순종의 삶이 희미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재능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우리가 뭔 재능이 있어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재능 가지고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말해요. 야, 저 사람 참 능력 없다. 참 능력 없다. 능력이 사라진 삼손은 두 눈이 뽑히게 되죠.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예, 이 눈 때문에 망가진 사람인 삼손입니다. 육신의 눈, 정욕의 눈, 쾌락의 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눈을 뽑아 버리셨는지도 모르죠. 가사에서 한때 쾌락을 즐겼던 삼손은 가사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네요. 이제 삼손은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유혹에 넘어지면 맷돌 돌리는 일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상에 먹고 사는 일에만 꽉 잡혀가지고 쳇바퀴 속에서 묶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갇혀서 간증의 자유를 상실하고 봉사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교제의 기쁨을 빼앗깁니다. 까딱하면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그렇게 맷돌만 돌리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죠? 우린 맷돌을 돌릴 것이 아니라 봉사를 돌려야 돼요. 봉사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을 돌아보십니다. 그건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22절 보시면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회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인내의 시간이기도 했죠. 서서히 머리털이 자랐습니다. 머리털만 새로 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새로워졌어요.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큰 징계를 받은 삼손이 회복되는 것을 도우셨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여기 짧은 22절이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후회했을 거예요. 또한 자신의 문제는 그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희망을 없애버리는 일이었다는 것도 뼈저리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곤 신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았다면서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눈 뽑힌 삼손을 불러내서 신전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고는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그렇게 조롱하며 놀렸죠. 이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하게 됩니다. 28절입니다.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 블레셋 3천을 죽인 이 삼손, 블레셋 3천을 죽인 삼손의 이 마지막 이 행동은 대의였을까요? 아니면 복수심이었을까요? 자, 삼손이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간구한 것이 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의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니면 자기 두 눈 뽑아버린 그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 일단 복수심이 앞섰을 거다라고 본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 분노의 마음으로 삼손이 하는 일을 통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게 되는 겁니다. 역시 초월적인 섭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뛰어난 화가는 그 화선지에 묻은 흠집들을 오히려 잘 이용해서 훌륭한 그림을 그려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서로 상관없는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을 하나 모아가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내신다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자, 이런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팔린 요셉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이 흉년에서 구원받았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빌라도의 재판이 결합돼서 모든 죄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복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기폭제가 되었죠. 우리 시대 코로나는 전도의 지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초월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측면, 삼손의 이 마지막 간구를 어떤 그 복수심에 불탄 그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간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번 본다면은 삼손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여호와를 아도니아 아니지 아도나이 예,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 제대로 주님 뜻 안에서 주님께 사로잡혀 사명다운 사명을 해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주여 나의 주님 아도나이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주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그 한 번을 오로지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의 원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주님의 원수를 갚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둥을 양손으로 힘껏 밀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결과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자, 한편 사사기에서는요, 삼손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장면은 딱 두 번만 나옵니다. 두 번만 나옵니다. 좀 그렇죠. 두 번만 나왔다니까. 삼손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초능력 같은 힘을 마음껏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단 말이 없어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했을 때는 자기 무능력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였을 때인데 그때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을 앞세웠습니다.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러면서. 그러자 곧바로 극심한 목마름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혼자서 큰 승리는 했어도 정작 자기 자신의 어떤 간단한 육체적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삼손은 구원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바짝 낮은 자세로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면서 목마름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에나꼬레가 터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삼손의 마지막 장면, 우리가 본 이곳입니다. 눈먼 맷돌 신세로 철저하게 무능력을 깨달았을 이때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연약한 것이 복이 된다는 건 참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니까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공과, 이 공과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사사시대에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유능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들 앞에는 그들을 말씀의 길로 인도할 귀한 일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에 묻혀 살았습니다. 어두운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었죠. 다행히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 앞에는 사무엘이라는 터널 끝에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공과 시간이 좀 더 허락된다면 에나꼬레를 좀 더 묵상하고 싶은데 같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포인트만 좀 짚어본다면은 에나꼬레,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교훈이 돼요. 우묵한 곳에서 물이 나왔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거기서 생명수가 나왔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신앙 중에도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죠? 겸손하게 낮추어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힘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은 에나꼬레를 한 번 경험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자기의 그 어떤 연약함이 핸디캡이 아니라 주님과 직통하는 핫 라인이다라는 그 확신이 매일매일 반복된다면 우린 매일매일 주님께 직행하게 되고 거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삼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실패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한 결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 선생님들 개인 사정과 또 각 형편 살펴주셔서 주님의 일을 힘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